오늘 아침에는 이제 자유인데요. 자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유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지금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자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무제한적 권리나 타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 권리와 나의 자유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독립을 이렇게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자신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아이를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자신은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사업을 넓히고 나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것을 이게 자유로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내 자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독립을 훼손한다면 그 기초가 부실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자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 죄의 구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시켜주셨고요. 그랬다면 이제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사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유,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진리 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유가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유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주체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진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 분열과 또 혼란과 무질서를 양상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케 하는 말씀, 성경이 말하는 자유, 방종이 아닌 책임이다. 복음의 헌신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순서로 이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죠.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가두었어요. 가두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 진리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인데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난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잘못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사망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전 영역이 지금 파괴된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뭡니까? 영의 죽음이에요. 뭐 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노화되어 가는, 늙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혼의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단순히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기가 단절된 거예요. 생명이 단절, 이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영혼과 이제 몸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영원한 분리로 이렇게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은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값은 죄인이에요. 기본값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런 보편적인 운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사람은요 화병의 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지금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들어 버려지고 이렇게 폐기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죠. 태어남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이런 불꽃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내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여전히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이요, 우리는 양심의 이 가책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의 종으로 우리는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죄는 권능입니다. 권능, 파워예요.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사도 바울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고백한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파워, 권능은요,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런 그 힘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권능이 있었는데요. 그 강한 권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강한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강력한 권능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능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능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을 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본능.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기 때문에 이 죄의 권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다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육신과 성령님의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이 있고요. 성령님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이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육신의 욕심이 이제 우리가 누르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죠. 이렇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양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육신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세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의 존재에서의 자유예요. 죄의 존재의 자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끈질기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해방, 죄의 권능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의 존재에서 자유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현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그 두 가지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을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본성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요, 죄의 법 아래 우리는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님 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옛 본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새 본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새 본성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옛 본성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연약한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해 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본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본성에 이 강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돌봐서 이 성경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조건 이거를 내가 상처받는다고 해서 피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옛 본성과 죄의 법 속에 사로잡아 있는 분들은 잘 이렇게 돌봐야 될 부분이다. 다 성장해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새 본성,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이것을 잘 그 상황을 인지하고 이렇게 그 성숙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짓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기에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런 것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복된 소망이 있어요. 복된 소망. 이 복된 소망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현재는 죄와의 싸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자체를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 때가 지금 있다.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죄를 그대로 남겨두실까? 그 죄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나쁜 것이죠. 비록 나쁜 것이지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게 법적인 측면,
형벌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한 존재적인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게끔 우리를 신자들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죄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익하게 한다는, 우리를.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죄가 나쁜 건데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조차도 이렇게 선용하셔서, 이것을 이용하셔서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죄를 두 가지 각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형벌적인 측면, 또 하나는 존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이렇게 또 훈련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서 자유한 자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한 신분을 얻은 사람은, 자유한 사람은 이제 죄의 권능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연습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며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두 번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균형 있게 우리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난 자유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정해졌어.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건 잘못된 자유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요, 자기 욕망의 변명거리로 삼는 순간 그것은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자유인데 다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면, 육신의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면 다시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참된 자유는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고 돕는 기회, 의의 종으로. 우리는 이제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잖아요. 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올바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유는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막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자유가 아니죠. 내 자유가 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교회 그 목사님 가서 보면은 그냥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그 설교도 하고 또 하여튼 모든 걸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이렇게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나눠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제 전혀 본인이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할 수가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나만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유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의 이 자유는요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헌신. 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유로운 자였죠. 구원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유한 자가 되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이 성경의 이 자유는 헌신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종으로 낮추는다는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 자존심, 자기주장, 자기의, 자기욕심, 자기자랑 등을 내려놓을 때 복음은 더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아주 긍지를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긍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제 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확장돼야 되는 거죠. 복음 죄도 확장이 되지만 복음도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내 사명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축소된다고요.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폐쇄되고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 권리죠. 권리지만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누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요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이 자유는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 자유는 나만 누려야지. 이건 이기적인 거죠. 내가 자유를 누렸다면, 이 소중한 자유를 누렸다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얻도록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단지 개인의 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편해, 그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자유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자유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행사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좀 약간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산점 받지 마. 넌 독립이야. 예. 독립적으로 살아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자유를 통해서 자기 만족, 쾌락, 성공, 권리 추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저마다 이런 자유를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종과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만족을 구하면 그 조직이든 그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진리 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과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방종이 아니라 섬김의 책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안락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자유를 이렇게 누리시고요, 또 내가 받은 이 자유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쓰임 받는 자유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